네, 여러분 오늘은 9월 첫날입니다. 벌써 8월이 지나가고 이제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가을 날씨가 됐습니다. 계절의 변화가 뚜렷하게 느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9월 한 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또 주의 말씀과 기도로 주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통해서 기도를 배운 대로 기도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께 와서 간절히 간구하는 자기 딸을 위해서 간절히 간구하는 어느 한 회당장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구하는 이에게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귀한 응답을 오늘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아니하신 주님을 향해서 기도하지만은 오늘은 보이시는 주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그 응답을 받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의 유익함이 넘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회당장 야이로라는 이름을 가진 회당장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립니다. 회당장이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린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지요. 그만큼 예수님을 인정하거나 혹은 지금 본인이 몹시 지금 간절하다라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이로는 예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굉장히 낮아져서 온 마음을 다해서 간구를 하게 됩니다. 무엇을 예수님께 간구하고 있을까? 23절 말씀 그 간구 내용인데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네. 어린 딸이 지금 죽을 병에 걸려서 죽음을 얼마 앞두고 또 위급한 상황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다른 노력을 해봐도 살 길이 없어서 이 아버지는 예수님은 살릴 수 있을 것이다. 많은 환자들을 고쳐주셨기 때문에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을 찾아서 이렇게 와서 살려달라 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자녀들이 있는데 자녀들이 아프면은 빨리 나아야 되지 하면서 이것저것 챙겨주고 병원에 가고 뭐 또 약도 챙겨주고 고민이 많고 또 신경이 많이 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녀가 죽을 병에 걸렸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뭐 이거 내 생명을 주더라도 바꿔서라도 내 자식은 좀 살려주십시오. 그런 마음 생각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이면 주님 앞에 나와서 눈물로 기도하며 병원에 가도 소용이 없고 명의를 만나도 소용이 없다 그럴 때에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마지막으로 한번 붙들지 않습니까? 하나님만 할 수 있으니 주님의 뜻이라면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한번 살게 해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구약에 보면 히스기야 왕 같은 경우에는 죽을 병에 걸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렸더니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어요. 누구 기도는 들어주시고 누구 기도는 안 들어주시는 줄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알 수가 판단할 근거도 없고 지혜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왕들이 있었지만은 그 히스기야 왕의 기도는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15년을 더 살게 하지 않았습니까? 15년을. 그런데 더 산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다는 생각도 그걸 통해서 우리는 배웁니다. 그렇게 죽자 살자 붙들어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간곡 기도해서 살았는데 15년을 차라리 살지 않는 게 더 좋을 뻔했어요. 그런 15년 동안 하나님 앞에 오히려 악을 저질러서 오히려 그 삶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지 못한 삶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살고 죽는 거는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이게 더 바람직한 기도이다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설령 내 자식이 아니라 나 자신의 생명조차도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될 때에는 먼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리지만은 내가 더 살아서 유익함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저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사용해 주십시오.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오래 산다는 게 중요한 거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더 나라와 유다 왕국에 더 해를 끼쳤기 때문에
더 산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삶을 사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어쨌든 이 회당장이 아마도 유일한 딸이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딸이 너무나 사랑스러웠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이유는 적혀 있지 않지만은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간곡히 애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시고 간청을 들으시고 예수님의 마음이 긍휼함이 생겼어요. 그래? 그러면 가자. 너희 집으로 가자. 그 딸한테로 가자라고 이렇게 허락하시고 예수님께서 놀랍도록 이 회당장의 딸을 고쳐주시려고 부름을 옮기셨어요. 한참을 걸어가는데 도중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뛰어왔어요. 뛰어왔는데 슬픈 소식을 전해줍니다. 어떤 소식이었냐? 회당장님, 당신의 딸이 그만 죽었습니다. 그만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한테 간곡히 애원하고 예수님을 데리고 오시는데 더는 예수님 데리고 오시지 않아도 될 것 같고 예수님을 더 괴롭히지 않아도, 여기 보면 괴롭히지 않아도, 번거롭게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오셔서 할 일이 없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이미 죽었으니 예수님은 그저 돌아가시고 회당장님만 오셔서 장례를 치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얘기를 옆에서 예수님께서 들으셨어요.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회당장 야이로에게 말씀을 주세요. 어떤 말씀을 주시나? 36절 말씀입니다. 36절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자,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은 나 그냥 갈게. 그죠? 나 돌아갈게. 너는 가서 장례를 잘 치르고 난 다음에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았는데 그 회당장에게 하시는 말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무엇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무엇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까? 딸의 죽음을 두려워. 여러분, 이 딸이 죽은 걸 가지고 두려워합니까? 슬퍼하지 않습니까? 두려움을 느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슬퍼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아마도 이 딸이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지만은 혹시 하나님의 품에 들어가지 못할까 싶어서 두려움을, 영혼 구원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거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 같으면은 사람이 죽으면 슬퍼해요. 슬퍼합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사람의 죽음에 있어서 그 사람이 믿는 자이면은 마음에 슬픔도 있지만은 천국의 소망 때문에 희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이 죽을 때에는 두려움이 생기지 않습니까? 슬픔도 있지만은 두려움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쩌면은 뭔가 알 수는 없지만은 우리에게 뭔가 두려워해야 될, 야이로 회당장에게는 두려워해야 될 상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회당장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만약에 그 두려움이 영적인 문제였다면은 아마도 예수님은 그 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믿기만 하니까 회당장에는 기쁨이 넘치겠어요. 야, 다시 살 소망이, 의미, 목적이 있구나 하는 그런 예수님의 의도 아니겠습니까? 얘가 다시 살아서 다음엔 죽더라도 회당장이 두려워하지 않은 그런 인생이 되게끔 그렇게 하시려고 어쩌면은 기회를 주신 거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이 좀 색다르게 다가왔어요. 두 번째, 믿기만 하라. 믿기만. 여러분, 딸이 죽었기에 다 끝났고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는 이 회당장의 마음에 무엇을 믿으라라는 것일까? 우리는 이미 이 이야기를 여러 번 듣고 벌써도 읽었기 때문에 그 다음 사건이 뭔지 알기 때문에 믿기만 하라는 말이 이해가 됐지만은, 여러분, 이 이야기는 이를 처음 들은 회당장 야이로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마가복음에 따르면 아직까지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신 기적을 베푼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환자는 고치신다는 것은 회당장이 알고 있지만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다는 것은 회당장이 아직 모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믿음의 상상력 속에는 죽은 자의 되살아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기만 하라 했을 때 이게 무슨 말일까? 이게 무슨 말일까? 아마 뚜렷하게 알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예수님 믿으라고 하니까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따라갑니다.
자기 집까지 따라가요. 도대체 예수님은 무엇을 믿어야 할까? 그렇지만 가시니까, 주님이 가시니까 뭔가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래 주님 뭐든지 하시겠지요 하고 마음을 가지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의 응답이 이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힘들고 염려와 근심 걱정 가운데 기도할 때 우리 마음속에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 첫 번째 넘버원 음성은 뭐냐? 바로 이 말씀 같아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어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어라. 이 살아계실 때 하신 주님의 말씀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하실 말씀 아니겠어요? 지금 만약에 오셔서 내가 지금 절망 아닙니까? 지금 딸의 죽음보다 더 큰 기도 제목이, 이거 황당한 기도 제목, 절망적인 기도 제목이 더 어디 있습니까? 애원해야 될 기도 제목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힘들고 어려운 기도 제목 앞에서도 더 이상 죽었으니 더 이상 소망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어라 라고 말씀했으니 다른 모든 그보다 덜한 기도 제목의 응답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나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친구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은 그 모든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믿음, 이것만이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내 안에서 나를 믿어라. 그래야 너는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 나를 믿지 못하면 너는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없다. 심지어 주님 뭐 할 게 있습니까? 여기서 더 할 게 뭐 있습니까? 해도 그 속에 있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미리 주님의 응답을 들으십시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 믿어라. 다른 말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좀 더 깊이 얘기하면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믿고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신다. 그 말을 간단하게 얘기하면 두려워하지 말라, 믿어라.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기도자, 그것을 늘 마음속에 마음판에 새기면서 기도할 때마다 자동적으로 주여, 바로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들립니다. 내 마음판에 새겨져 있습니다. 영원한 넘버원 주님의 기도의 응답은 바로 이것임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미 말씀을 통해서 이미 들었고 내 마음판에 새기고 있습니다. 고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듣고 살아갈 수 있는 기도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예수님은 12제자 중에 3명만 데리고 갑니다. 나머지 제자들은 다 있으라.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다른 제자들은 아무도 따라오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때때로 중요한 일을 하실 때 3명의 제자들만 데리고 가실 때가 많아요. 기도하러 가실 때에도 혼자 가실 때도 있었지만은 12제자를 데리고 가실 때도 있었지만은 3명만 데리고 가실 때도 있었어요. 그리고 특히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날 때 그 기막힌 변화산 사건의 속에서도 3명만 데리고 가셨어요. 그리고 오늘은 그만큼 놀라운 기적이죠. 천국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는, 바람과 바다도 잠잠케 하는 기적은 12제자 모두에게 보여주셨지만은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은 3명에게만 보여주신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그 3명을 데리고 가시는데, 이렇게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내실 때 제자들에게조차도 은밀하게 드러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뭔가 과학적으로 증명되고 모든 사람들이 목격하고 대량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양성하는 방식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조급하게 빨리빨리 하지도 않으십니다. 은밀하게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그렇게 초점을 맞추어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드러내게끔 하시고 자기를 분명히 깨닫고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인격적으로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읽을 때마다 우리가 아이러니한 부분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첫 번째 조급하지 아니하시고 두 번째 대량으로 한꺼번에 모든 사람을 가지고 손쉽게 하지 않으시고 한 사람을 부르셔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면서 400년을 기다려가지고 큰 민족이 이루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생각 들지만은 예수님도 마찬가지. 보시면은 하나님의 아들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으면 어마어마한 이거 사건 아닙니까? 그러면은 뭐 엄청난 일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굉장히 은밀하게 그 일들을 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나 하나님은 한 사람을 한 1대1로 인격적으로 바라보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또 이렇게 은밀하게 하시는 또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기적이 아니라 진정한 기적, 다시 말해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고 따르는 제자가 되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무리들이 있는 누구든지 제자들이라도 회당장 야이로 딸의 죽음에서 살아났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한 대속의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죄와 죽음을 극복하고 이기신 승리하신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믿고 따르는 그런 제자가 되기를 바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만천하에 공개하시는 겁니다. 그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또 염두에 두셨고, 두 번째는 아직은 십자가에 달릴 타이밍이 아닙니다. 기적을 할 때마다, 뭔가 기적을 베풀 때마다, 위대한 일을 할 때마다 반대자들이 핍박하고 죽음을 모의하고 하니까 아직은 예수님은 3년 동안 공생애를 하시며 제자를 양육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너무 빨리 당겨지면 아니 되기 때문에 주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알리거나 드러나는 것을 주님은 자꾸 감추시면서 그 일을 진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주님은 엄밀하게 이 일을 진행하고 계신다는 사실 꼭 기억해 보아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회당장의 집에 도착해 보니까 사람들이 떠들고 울며 통곡하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장례집에서 흔히 나타나는 현상이죠.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서 근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조금 생소한 말씀을 하세요. 39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자, 떠들며 울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왜 이렇게 떠들고 우느냐? 왜냐하면 죽지도 않았는데 왜 우느냐? 죽은 게 아니라 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다 비웃지 않겠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 특히 부활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이 죽으면 잠들었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어요. 잠들었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육신은 죽어서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지만은 그 영혼은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영혼은 어떻게 살아있을까? 우리 알 길이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준 바도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잠잘 때 꾸는 꿈을 통해서 넌지시 이 영혼의 존재와 활동에 대해서 상상을 하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잠을 잘 때 여러분 육신은 가만히 누워 있지만은 영혼은 꿈 속에서 마치 살아있는 그 사람처럼 활동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 죽은 사람을 생각할 때, 맞아, 우리 꿈을 꾸는 것처럼 이 육신은 이렇게 한 줌의 흙으로 꼼짝 못하고 흙으로 돌아가지만은 그 영혼은 살아서 어떻게 있을지 모르지만은 아직까지 하나님이 계시가 없어서 어느 정도는 있을지 모르지만은 분명히 부활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 뭔가 영혼은 살아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잔다라는 표현은 육신은 죽었으나 영혼은 여전히 활동하고 있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잔다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죽었으니 잠잔다라고 말씀한 건 아니고 죽은 것이 아니라 잠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지금 죽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정말 잠잔다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말하니까 사람들이 비웃는 거예요. 만약에 죽었으니 잠잔다라고 했으면 아무도 비울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떠드냐? 떠들지 마라. 죽은 게 아니라 잔다 했기 때문에 이건 진짜 잔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40절 보세요.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는지 한번 봅시다. 40절 시작.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예수님은 사람들이 정말 아이가 잠자고 있는 줄로 여기도록 의도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비웃게 되었고, 비록 비웃겠지만은 그래도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 그럼 이제 곧 야이로의 딸을 죽음에서 되살리실 텐데, 이것을 사람들은 죽은 자가 살아난 사건이 아니라 그냥 잠자다가 깨어난 것으로, 잠깐 심정지 상태되었다가 그냥 다시 살아난 것으로 생각해 주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이것을 엄밀하게 주님께서 감추시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죽었다라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기를 그렇게 이해하기를 바라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만 소수의 3명의 제자와 그 아이의 부모 총 5명만 이것을 엄밀히 알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신성을 지금은 감추시고 드러내기를 원치 않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곡히 소수 사람들은 그것을 목격하고 증인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또 보여주시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이 일을 극히 소수만 보시는 중에 행하시는데, 우리 같으면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행하시면 더 좋을 듯 하지만은 이렇게 은밀히 행하시는 목적, 그 이유를 우리가 유심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1절 42절 말씀, 어떤 현상이 일어났는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금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자, 예수님은 이 죽은 아이의 손을 잡으십니다. 나는 주님께서 뭔가 고치실 때, 말씀을 하실 때 항상 터치하시고 안수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안수하시면서 붙잡으시고, 더 친근함이죠. 더 주님께서 개입하시는 사건이죠. 손을 붙잡는다는 것은. 자, 손으로 잡으시고 아람어로 달리다금 하고 외치십니다. 달리다금에서 이 달리다라는 것은 소녀야라는 뜻이에요. 소녀야, 달리다, 소녀야. 굼 하는 것은 일어나라라는 거예요. 일어나라. 그래서 달리다 굼 하면은 소녀야 일어나라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또 말씀으로 지금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람과 바다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제 죽은 자도 주님께 순종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게 되면은 우리 육신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 영혼은 여전히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바뀌어가요. 죽음 이후도 여전히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게 됩니다. 양 떼는 그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고 가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은 그렇게 따라갑니다. 말씀이 있으면 따라가는 것이죠. 그 말씀을 들은 소녀는 곧장 일어나게 됩니다. 다시 숨을 쉬고 심장 박동이 시작되고 눈을 뜨고 사지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크게 놀라고 놀라다. 크게 놀라고 놀라다. 2번씩이나 반복하고 크다는 말까지 있으니 이건 놀라 자빠질 지경이 아니겠습니까? 상상도 못한 일이 회당장의 집에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니 회당장은 얼마나 기가 막히고 놀랐겠습니까? 이런 기막힌 이런 일이 우리 집에서 벌어지다니, 그리고 우리 딸한테 벌어지다니 얼마나 놀랐고 얼마나 감사하고 기가 막힌 사건이 있겠어요. 그 기쁨도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 회당장 야이로와 그 딸의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마도 예수님의 말씀처럼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을 그런 딸로 변화된 삶이 나타나지 않았을까, 이후의 삶이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추측해 볼 뿐입니다. 기쁨도 잠시 예수는 이 일을 알리지 않으시고 바로 많이 경계하실 뿐만 아니라 많이 경계, 그러니까 신신당부를 하셨다는 거예요. 신신당부를. 4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직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두에게 공개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사람들에게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니라 그냥 잠자다가 깨어난 것처럼 생각해 주기를 바라고 있을 뿐입니다.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인자이심을 드러내어 주지만은
대중들에게는 아직까지 그것을 감추고 계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필요에 따라 귀신도 쫓아내시고 병도 치료해 주시지만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지만은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하실 일은 그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를 대속물로 주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한 일이에요. 그것을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심을 이루시고 죄와 죽음을 이기시고 극복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일,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주님께서 간절히 바라고 그것을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그것이 때에 맞추어서 이루어질 때까지는 주님께서는 엄밀하게 이 일들을 진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가장 큰 기적, 우리의 가장 큰 두려움을 극복시켜주는 가장 큰 믿음,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속에 우리의 죽음과 부활이 있고 우리의 죄사함이 있고 우리의 의롭게 됨이 있고 천국 백성됨이 그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십자가와 그 부활을 바라보면 우리는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가 기억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가지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 기도 드릴 때 죽음이 눈앞에 다가올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하심 속에 나의 죄와 죽음이 극복이 되고 내 삶에 영생이 있다는 그 사실이 우리 앞에 믿음이 생겨질 때에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가장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죽음조차도 그것을 믿음으로 맞이할 수 있는, 감사함으로 맞이할 수 있는, 평안히 맞이할 수 있는 사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믿음의 가장 큰 시금석, 마지막 시금석은 내가 죽음을 맞이할 때 나는 그 죽음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것이 마지막 시금석이 되고 가장 큰 믿음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믿음의 시금석이 될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치 믿음은 천국의 감추인 보화와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는 사람은 그 보화가 얼마나 소중하고 값진 것입니까? 그래서 그것을 보고 기뻐하고 그것에 있어서 너무 기뻐하고 내가 그런 밭이 있어서 너무 소중하다는 그런 마음으로 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을 간직한 사람은 그것 때문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후로 요 3명, 2명, 5명, 예수님의 세 제자, 그다음에 야이로의 두 부모, 이 5명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이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깊이 깨닫고 그것을 마음속에 간직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은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나와서 간절히 간구 안 하고 응답을 받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간구를 했지만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죽어버렸거든요. 주님께서 응답해 주지 못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죽음조차도 두려움을 이기고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예수님께서 바꾸어 주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망이다, 끝이다 하는 그 순간에서조차도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을 믿고 끝까지 살아가는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우리도 자녀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자녀를 위해서 죽음을 앞에 두고, 우리는 영적 죽음 아니겠어요? 영적인 죽음을 앞에 두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밤에 우리의 자녀들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 오셔서 구원하여 주시고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살리시는 능력이 있는 주님심을 경험하고 만나게 해주십시오. 야이로처럼 자기 죽음 앞에 두려워하는 존재가 되지 않고 다시 살아서 이제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죽음조차도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도 그렇게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게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전도한 우리의 새 신자들도 그렇게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 믿음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가득가득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다면은
오늘 우리의 기도가 주님 뜻에 더 합한 바람직한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